2박 3일간 여러분들과 또 우리 천안 상형교회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가치혁명이란 그 얇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추천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고대인에게는 죽음의 문제, 중세인에게는 죄의 문제, 그리고 현대인에게는 의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이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다음 장면 넘겨주시고,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가치와 의미를 같은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내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뭘 말한다 했습니까? 우선순위. 그래서 이 우리 사람은 우선순위대로 움직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부터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는 또 가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생은 속도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 알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은 그 시간을, 그 물질을, 또 자기의 열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가치에 있다는 것을, 충실한 행복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 소유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또 행복의 가치를 소유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는 또 다른 소유욕을 일으킵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좀 더 좋은 것, 또 좀 더 편한 것을 갖기 위해서 그 마음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즉 탐욕, 탐심이 우리 내면에 늘 내재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그룹이에요? 골레서 그룹. 골레서 3장에 보면은 탐심은 곧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잘하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골레서 그룹이면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탐심,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이것이 뭐라고요? 우상이 되면은 여러분, 물질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은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원래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 돈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 물질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겁니다. 우상.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정말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의미 있는 곳에 물질을 쓰고 가치 있는 곳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게임하는 친구들은 게임에 가치를 부여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시간에 뭘 해야 돼요? 게임을 해야 돼요. 게임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흔지치를 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아흔지치에 의미를 두었고 이 아흔지치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의미가 없었다면은, 가치가 없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이 더운 날씨에 땡볕에 그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또 하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가며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 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서 떠나지 않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순교를 당할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대에 불러 모아서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치 있는 삶은, 따라합시다. 본이 되는 삶. 본을 보이는 삶.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모범. 이 모범이란 말이 헬라어로 찾아보면 본보기, 모형이란 뜻입니다. 즉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 다니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면서 상장을 많이 받아보셨죠? 이 상장에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어요. 이 위에 사람은 다른 사람의 뭐가 돼요? 예, 모범이 돼요. 아니면 타의 모범이 돼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말보다 어떤 말이 있었냐 하면은 위에 사람은 품행이 방정하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으면 세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그 상장에는 항상 품행이 방정하여 이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 품행이 방정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이 올바르고 그리고 본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품행이 방정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본이 될 때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알바를 하는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때 무엇이 나온다고요?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린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수많은 간계한 괴락에 많은 시험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과 자기의 목숨을 맞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에 무엇을 걸었다는 겁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뜨거운 날씨 속에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변화가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다 하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거기에 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삶에 정말 나의 모든 가치를 걸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도 바울처럼 모범을 보일 때에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골레소 그룹에서 순장들은, 팀장들은 그 순원들에게 말씀의 본을 보일 때에, 기도의 본을 보일 때, 섬김의 본을 보일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올바른 가치가 되어서 여러분 그 순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이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어떻게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했더라. 문을 꽁꽁 잠궈놓고 기도해야지 적발되지 않는데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나는 이 기도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친다. 기도에 목숨을 건다.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기도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꺼내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 왕의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에 그들이 사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물어뜯어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신다고요? 본이 되는 삶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돕는 삶. 돕는 삶. 사도 바울은 3년간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돕는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풀어보면 돕다, 지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돕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의 삶입니다. 이 돕는 삶, 섬김의 삶, 여기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섬김의 삶에는 희생이 따라온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남을 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물질을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웃리치 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안상형교회를 섬긴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희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돕는 삶에는 늘 희생이 따른다 했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또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던 레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멈추어서 그를 보살피고 그를 다시 여관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보호해주고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족한 돈을 계산할 테니까 잘 보살펴서 보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이웃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나와 안면이 있든 안면이 없든 따라합시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내 이웃이라고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를 도왔을 때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겨라.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베푸는 삶.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 중에 하나가 받는 것보다 무엇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베풀 때에, 줄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리고 또 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한동대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이 중에서 한동대. 예. 그럼 한동대가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혹시? 예, 포항에 있습니다. 그 포항 시골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오누리 교회의 그 초창기에 하용조 목사님과 김영길 총장님이 눈물과 헌신으로 기독교 정신, 말씀의 가치관 여기에 입각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교육 철학, 교육 모토가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배워서 누구 주자? 남 주자. 배워서 남 주자. 우리가 살아가고 이게 참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 학생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주변의 학교들에게 기부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기부하고 그래서 수차례에 거쳐서 교육부에서 주는 교육부 기부 대상을 수상한 학교입니다. 김영길 총장님은 늘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배워서 남 줘야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도둑놈 심보다. 그래서 배워서 남 주는 삶.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 하다고요? 복되도다. 그 말씀입니다. 하버드대를 상위 1% 안에 졸업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졸업해서도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100만 불의 장학금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100만 불이면 요즘 환율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13억이에요. 1달러에 1,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00만 불이면 얼마라고요? 13억. 그런데 이 학생은 하나님께서 지난 4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공부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많은 재능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 재능들을 기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 100만 불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봉사의 삶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3년을 학생들에게 가서 아프리카로 가서 악기를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그 언어를 습득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 학생을 섬기는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인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삶을 손수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받기만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섬기자.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삶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 있는 삶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어떻게 하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채워 주시겠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번 PPT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분 누가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예? 예. 알아요? 예, 이분이 이정훈 교수님이십니다. 울산 법대 그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이 세상은 바뀌어져야 되는데 혁명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오른교에서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가서 고백했던 내용인데 이 교수님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머리를 깎고 불교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답을 얻어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그는 모든 물음을 내려놓고 사회로 눈을 돌리다가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발견하고 이 세상은 바뀌어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인들을 뿌리 뽑아야 사회가 올바로 돌아가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들은 모일 때마다 누군가를 찬양하고 누군가를 기도하고 아멘을 외치며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기독교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기독교를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상대를 알아야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아침에 한 것은,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한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매일매일 몇 시간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방송을 들었고, 그리고 또 종교개혁사의 위인들, 위클리피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아브라함 카이퍼라든 이런 사람들의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고,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만들어졌는지 한국교회사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낫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루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할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설교 방송을 듣는 가운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죄인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법을 공부한 이 목사님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껏 해왔던 내 삶, 죄의 투성이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머리가 아닌 온몸의 세포가 그렇게 느껴졌고, 그 순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이정훈 교수님께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분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까지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자기가 잘못 살아왔구나.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공부한 그것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만 보니까 청년들 또 하나님의 성도들 너무나 힘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게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데, 청년들의 삶이 아닌데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라는 일념 하에 어떻게 젊은이들을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에 고심하면서 많은 공부를 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구입하셔서 골로새 소그룹 모든 식구들이 구입해서 아마 여러분 생각이 많이 바뀔 겁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영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분명 복된 일인데,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이곳을 떠나서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본이 되는 삶,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 섬기고 베푸는 삶,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